찬송가 25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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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찾기도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게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구원받고도 나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주님은 꼭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반드시 답을 얻었다면 나를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잘못 각인시키고 거짓된 각인으로 나를 보는 그 상태를 가지고 나를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언약 안에서의 나, 언약까지 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릴 전도자요. 뿐만 아니라 절대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강조합니다. 왜 사명을 강조하지 않느냐? 나를 찾지 않고 사명을 강조하면 사실은 나는 그걸 마음에 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돼요. 왜냐?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흑암을 꺾을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능력이 사실은 내게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고도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역사하는 많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러면서 피해보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 있고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 때문에 실제로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뭡니까?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이 상처가 되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피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노력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스스로 도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돼. 심지어 뭡니까? 문제가 계속 닥칩니다. 문제가.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운명과 팔자에 묶여 완전한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를 찾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그건 도피이고 회피일 수도 있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를 찾는 겁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나를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내가 체험할 때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꾼 꿈을 위하여 막 무조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한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 그게 언약 안에서 내게 보여주신 비전. 아브라함은 뭡니까?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죠.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보고마 꿈을 꿀 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죠. 그렇죠. 이 정도의 확실한 비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치거나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찾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요, 내게 뭐가 됩니까? 분명한 내 무의식 속에까지라도 이것이 내게 확실한 언약이 다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라 내 저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것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맞는 선택들을 계속 하게 돼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이 언약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 응답이 와도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이 힘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맞다는 증거를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 순간, 매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이게 맞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도전들,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게 안 됐다면 완전 근원적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저도 미국에서 선교했지만 사실은 내 열심, 내 방법, 내 생각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게 응답이 와도 사실은 그게 응답이 아닌 거죠. 차라리 무응답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언약 안에서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근데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찾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예, 감추인 보화밭. 그 보화밭을 모든 걸 다 빚을 내서라도 예, 그 밭을 산단 말이죠. 왜죠?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은 저에게 가장 값진 보화를 찾게 만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보화밭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예요. 나를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뭐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씩 발견돼요. 그동안 나 안 보였어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는 안 보여. 흑암 덮인 상태에서는 안 보여.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내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생각이 굳어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나를 찾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함께 계신 게 틀림이 없구나. 그러니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응답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허황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뭔가 모르게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죠. 눈치를 안 보니까 배려가 되죠. 눈치를 보면 배려가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하지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그렇죠. 왜냐? 내가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왜? 흠잡히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완전 포장과 위장과 회피와 또 뭡니까? 이 도피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는 목 뒤에 얼마나 굳었는지 목이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주사를 4대를 맞았어요. 근육 푸는 주사를. 저 운전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긴장과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확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몰라. 자기 몸이 왜 아픈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에게 이미 와 있는 불신앙, 인간에게 이미 와 있는 삶의 몸부림, 이것 가지고 자기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없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없다. 이 땅의 행복 없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오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행복이 열매로 맺어지니까. 그래서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응답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뭡니까? 공부를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나름의 생활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다면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이 망대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현장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찾는 것이 응답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다니까요. 이 현장에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이사도 그 현장을 기도하다가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내가 이사하고 전도하려면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 가서 전도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보다 못한 데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보다 실력이 나은 데를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확실하면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미 나도 모르게 딱 보여요. 기도의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감각이 생깁니다.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영적 감각이 생겨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여러분 다른 확실한 다른 것들이 아닌 나를 찾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뭡니까? 내게 맡기신 현장. 특히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도전할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게 하셨다면 이제는 도전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두고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시공간 초월을 해서라도 천지 개벽을 해서라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는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두고 내가 완전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시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시간표다.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도전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지금 내 형편을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내 수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걸 발판 삼아 지금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교회 시간표와 현장 시간표를 두고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정말로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찾고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믿음의 도전을 하여 주님 내게 맡기신 저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이 내 것으로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